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틀 나온 김에 끝까지 나옵시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 조금 더 했습니다. 끝까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라면 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제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밥할 때도 양념만 치지 마시고 사랑의 양념을 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틀린 사랑일 수도 있고 왜곡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얘기하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받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겨우 사랑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뭘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그럴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안 좋은 그 수준에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고 염치 없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버선발로 찾아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배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앞에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도 예수님은 다시 제자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멀리 버선발로 나와 기다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보려고 해도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또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며 힘든 길을 가셨습니다. 죄 많고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가시밭
길입니다. 기꺼이 그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경계선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 한 명이 강도를 당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지나가던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책무가 있어요. 이번 주에 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또 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그 일이 늦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의 비난도 받게 되겠죠.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섣불리 도왔다가는 자기가 부정해서 며칠 동안 이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일인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우선인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을 넘는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강도당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다 치료해주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자란 것이 있으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다시 들러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는 거죠. 이 정도면 도가 지나친 겁니다. 적당히 도와주고 어디다가 그냥 119 불러서 데려다 놓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치료비까지 대주고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갔다 와서 또 치료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도를 넘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적정선에서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마치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배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는요,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기적이죠.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고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서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의 사랑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꾸어주는데 죄인들도 이자를 다 쳐서 꾸어준다는 겁니다. 받을 것을 계산하고 꾸어주기 때문에 그 꾸어줌이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 다시 주지 않을 것을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또 중직도 맡다 보면은 누군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잘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내가 중직자니까 누구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축의금을 어느 정도 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얘가 나한테 줄까 안 줄까 다시 이런 계산. 그다음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줄 때 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주라.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세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부제가 그겁니다. 계산하는 이 계산 관계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다 계산하고 주판 두들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올지를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어요. 웃어주는데 그냥 웃어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노림수를 가지고 계산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그냥 배겨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건 없어요.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이 미국의 격언에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준다? 그냥 사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마냥 좋아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사준다는 거죠. 그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사랑, 죄인의 사랑을 본받지 말라. 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이자 쳐서 다 꿔줄 거 꿔주고 받을 것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친절을 베풀어도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부하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칭찬받을 것까지 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봉사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봉사했는데 그 대가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새끼들은 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을 넘어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힘든 길이에요.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랑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그것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 밑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시종일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인자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36절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자비롭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니 장애물이 많아요. 특히 세상의 잘못된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타인 지향적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말도 되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이게 세상 문화와 충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충돌이 있고 저항하고 싶은 거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막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 어떻게 받을 생각을 않고 줄 수 있나?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자꾸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깊숙하게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문화는요,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지고요, 말씀도 곡해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곡해를 해요. 자기 사랑 중심적인 이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냐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랬으니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는 네 몸을 사랑하라 그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뭐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어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뭘 고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안 생긴 것처럼 보이려고 뭐 문신하고 뭐 그렇습니까? 생긴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다이어트 합니까? 그냥 사십시오. 내 몸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뭐 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면 좀 다이어트 하셔야죠.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좀 그 해석이 일리 있을지 모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 그 사랑의 본질 자체가 이타적이고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문화는 사랑의 지향성을 자기에게 자꾸 향하게 만듭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을 사랑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궤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려 대상이 아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자신감 있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이 불편하게 느낄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행동과 내 말이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 않는 거죠. 하고 싶어도.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좋지 않게 볼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게 되면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나? 그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말에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거 주면은 남도 좋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사탕 같은 거 갖고 와서 뭐 초콜릿 같은 거 와서 자 아빠 선물 뭐 이렇게 주잖아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거 먹으면 당뇨 걸린다 막.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상대를 고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얘기하고 무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이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계산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값어치를 매깁니다. 이제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있고 뭐 들어올 때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에 대한 것까지 값을 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괜히 왔네.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더 잘 걸. 다른 거나 하지. 내가 오늘 구역 모임에 왜 왔을까? 그냥 집에 가서 쉬고 나가서 돈이나 벌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저게 낫다. 근데 예배와 신앙을 어떤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영역까지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해줘봤자, 뭐 새 가족이 왔어요. 이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나한테 뭔 유익이 있는가? 이러다가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해줘봤자 소용이 없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 이 시간에 내 자기 개발을 하고 뭐 내가 이때 뭔가를 했으면은 훨씬 더 좋게 잘 됐을 텐데. 우리 청년들도 비슷한 거예요. 뭐 이제 취직하려면 스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경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교회에서 선교 가자고 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어학연수를 갔다. 그 돈이면 어학연수도 가고 딴 거 하는 게 훨씬 내가 직장 취직하는데 이력서 한 줄 더 긋는데 더 쓸모가 있지.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내 돈 써갖고 무슨 선교를 가. 말도 되지 않지. 값어치를 매기는 거예요. 모든 거. 따져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도 값을 매기게 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에 자꾸 값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값을 따지는 문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무가치한 사람,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사랑도 투자처럼 한단 말이에요. 투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법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미소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맺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요 쭉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잖아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겠지만은요, 이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 돼야 다른 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근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뭐 있어도 뭐 온유, 뭐 충성, 뭐 다 그런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은 맨날 사랑하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름도 사랑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겁니다. 자기 아집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일정 부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세상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영향 받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깊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바깥 세상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이 아닌. 너무 나한테 집중을 합니다. 너무 나에게.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똑같다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내 시각이 달라지거나 내 삶을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시선은 나 자신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참,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도 나처럼 불쌍한 죄인이구나. 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집착하며 살아왔던 인생,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고3 돼갖고 대학 가니마니 막 이럽니다. 뭐 재수를 하니마니, 뭐 재수하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 길게 보면은 재수하고 뭐 삼수하고 이게 뭐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시선으로 지금 자기 인생만 보면 어때요? 재수하면은 좀 뭐 엄청난 불효를 하는 것 같고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직장 취업 잘 안 될 수 있죠. 한 해 두 해 못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그렇게 조금 기다려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뭐 길을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60-70%가 돼요. 우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직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 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 길게 보면 지금 일은 굉장히 사소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할 때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이웃에게 돌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한다,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뭐 참여를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를 돕는다 하면, 교회에서 돕는다 하면 거기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야 뭐 하고 뭐 돈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해외 선교나 각종 구제 사역이 있을 때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해요. 한 번 모른 채 하면 두 번 모른 채 하게 되고요. 그럼 영원히 그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 전도를 여러분 얼마나 막 유창하게 막 사람을 뭐 설득해 갖고 뭐 교회를 데려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보니까 나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생겨서 하면 더 좋죠. 꽁돈이 생겨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거 없더라도 훈련의 차원으로서 뭐가 있으면 하십시오. 뭐 연탄 섬김도 하고, 우리가 뭐 때로는 구제 헌금도 하고, 뭐 이제 뭐 수해를 입으면 수해 당한 사람들, 뭐 전쟁이 나면 전쟁 당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교회에서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든 같이 내가 동참하려고. 근데 그런 거에는 동참 안 하면서 뭐 여행은 잘 다니시더라고요. 뭐 해외도 잘 갔다 오시고, 뭐 유럽도 갔다 오시고 다 갔다 와요. 제가 그거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연습 자체가 자기 여행 가려고 그러면 막 적금도 들고 막 해요. 근데 뭔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적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섬겨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내 미래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많은 구제 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예산에 정해 놓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우리 섬김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것만큼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것 또한 없어요. 많은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연탄 섬김 갔을 때도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했고요. 우리 이번에 또 성탄 절 때 우리 청년들이 또 성탄 선물들, 물품들 준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이제 100개 이제 가게들이나 여기 주변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다 이 성탄 선물을 전해주고 했는데, 교회로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거 이제 뭐 교회에서 성탄절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좋잖아요. 이제 말하기가. 그러니까 성탄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물론 이제 막 싫다고 막 교회만 막 손살에 치면서 뭐 꺼지라고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마음이 생겨야 나는 구제할 거다. 여러분 평생 가도 못합니다. 해야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거 조금 시간이 갔는데,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하면 저는 아마 교회에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일본을 죽을 때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만큼 미워했어요.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일본 선교 가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갔죠. 근데 가니까 다르더라고요. 가니까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내가 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죽을 때까지 못 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제가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못되게 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빨리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봐야. 안 가면 모릅니다. 마음이 생겨야 간다. 죽을 때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히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임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